이런 영상 너무 좋아하거든요. 동물 나오는 거. 저는 천국에서 사람만 살 것 같지 않아요. 예, 거기에는 사자도 살고 개도 살고 고양이도 살고 너무 없으면 그 삭막할 것 같아요. 예, 동물도 같이 살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아, 이번 주에 발표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너무 오래전 얘기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어요. 에버랜드에서 그 판다 월드에서 지내던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갔는데 협정에 따라 그 강철원 사육사 강바오라고 부르는 분이 너무 유명해져 버렸어요. 푸바오 때문에. 근데 간 거예요. 사천성에 있는 거기 살고 있는 데를 갔는데 지금 막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영상은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데 가서 만난 거 3개월 만에 만나는 거죠. 근데 푸바오가 자기 이름 부르니까 그 음성을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막 달려오는 얘기가 이번 주 영상으로 아마 공개되는데 그게 아마 영상이 됐으면 그걸 전 썼을 거예요. 이 얘기가 그 얘기니까. 저희 교회도 길고양이를 기른다기보다는 밥을 줍니다만 어,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영역이 있어요. 이쪽에 사는 애는 해피해요. 여자 그러니까 암컷 같고요. 중성화 수술한 것 같고 노란데 하얀 게 있는 애고요. 저쪽에 사는 아이는 수컷인 것 같아요. 수컷인데 걔는 좀 당당하고 노랭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음성을 아는 거예요. 밥 먹어 빨리 와 그러면은 눈을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와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는 가까이 가면 막 도망가는데 얘는 하도 이제 친숙하고 자기 해롭지 않게 한다는 걸 알아서 밥 주는 사람을 가까이 가도 도망가지도 않고 밥 기다립니다. 오히려 밥을 왜 안 주냐고, 왜 늦었다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시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요. 동물들은 밥 주는 사람, 자기를 거두는 사람, 자기를 챙겨주는 사람을 압니다. 그리고 배신하지 않고 고마워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뭐라 그럴까 친근함을 표현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만 안 그래요. 사람만.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성경책을 펼쳐놓고 여러분 들으세요. 오늘 3절 보세요. 3절 읽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 밥통이죠.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얘네만 몰라. 얘네만. 자기를 거두는 주인이고 먹이고 지금까지 키운 주인이시고 밥을 주는 하나님을 몰라본다 이 말이에요. 그 배신감과 그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나님도 욕하나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욕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갖고 매를 드셨죠. 그걸 징계라고 말하는데 징계를 통해서 6절에 보니까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 그것만 있는 거예요. 새로 맞은 또 맞은 거죠.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는 그냥 그 상처가 방치되어 있는 그런 지금 상태에 있으면은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 이 지경 이 상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를 벌고 돌아오지 않고 고집 부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조금만 더 길었다면 9절같이 됐을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소돔 고모라처럼 다 망했을 거다.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남아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조금 남아있는 것이지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진지게 다 망하고 없어질 정도로 이들이 패역함을 보였다라고 하나님의 속상함, 분함, 배신감 이런 걸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작용 작용의 법칙 여러분 아시죠? 로켓이 그 원리로 가는 거거든요. 밀어내는 것 때문에 밀리는 방법. 추 아세요? 추가 시계추가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진자 운동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만큼 그네 생각하면 돼요. 그네 생각이 이만큼 올라간 만큼 그만큼 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준 만큼 그것에 대한 상실감과 배신감이 더 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 하나님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배신감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화나셨을까?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뭘 호소하실까? 오늘 여러분 이것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이건 유다의 얘기잖아요 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게 꼭 남 얘기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그때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이들에게서 발견하고 우리도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호소한 그 호소를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호소라고 생각하시고 그 호소를 들으셔서 그 호응하는 하나님의 그 호소에 호응하며 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첫 번째는요 10절에 나오는 건데요, 종교 생활, 종교 행위를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 행악의 종자요 허물진 백성 막 이렇게 막 험한 말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단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막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표면적으로 겉으로 보면은 이들은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모이기는요 엄청 많이 자주 모였어요. 무슨 월삭이 뭐냐면 매월 1일 월삭 기도회를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리고 각종 무슨 절기 많잖아요. 무슨 기념 모임, 무슨 감사 예배, 무슨 모임, 무슨 예배 뭐 우리로 치면 그런 게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절기마다 있고 매일 주일 우리로 치면 주일도 모이고 뭐도 모이고 무슨 부흥 집회도 있고 언 집회도 있고 막 그렇게 모이는데 또 빈손으로 가지도 않아요. 이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제물이 필요한데 제물도 엄청 많이 들어요. 엄청 많이. 옛날에는 막 소, 양 뭐 그런 걸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소 한 마리 얼마인 줄 아세요? 저 목장 같은 데 가보세요. 저기 제주도에 제가 물어봐서 알았다니까요. 그 주인한테 소 한 마리, 한우 한 마리가 제가 그때 몇 년 전 얘기 들었는데 한 마리 1,000만 원. 링 달린 걔네들 있잖아요. 밖으로 돌아다니는 애들 1,000마리, 2,000마리, 3,000, 4,000, 5,000, 6,000, 10마리가 1억이야. 와, 이 몇십 마리 있는 농장은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송아지도 막 따라다녀. 와, 엄청난 부자예요. 그걸 제물로 드렸다고? 양 한 마리는 그보다 못하겠지만 양은 싼가요? 양 한 마리 여러분 양꼬치 고기 가면서 양 전문점 되게 비싸요. 양 되게 비싸요. 그거를 또 수없이 드렸어요. 이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제물 열심히 드려, 자주 모여, 빠지지 않아, 꼬박꼬박 빠지지 않아, 제물도 해요. 우리로 칠까요? 주일날 빠지지도 않아, 헌금도 11조 생활도 열심히 해. 뭐가 문제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럼 뭐가 문제인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 마음이 불편하다. 내 마음이 부담된다. 너희들이 엄청 많은 무수한 재물을 갖고 오고 살찐 짐승 드려도 11절 보죠. 11절.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이미 배불렀다. 나는 숫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우리 두루미하고 여우 초대받은 얘기 아시잖아요. 이솝 우화에 나오는 거죠. 그거 보면은 여우 집에 놀러가는 두루미가 놀러 갔으면 초대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루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두루미는 부리가 길기 때문에 또 생선 좋아하니까 그렇죠? 호리병 같은 데다 그런 데다가 넣어줘야 먹기가 편한데 넓적한 접시에 갖다 주면 이게 하기 어렵죠. 뭐 그래도 두루미 먹기는 먹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근데 자기 위주잖아요. 그럼 거꾸로 보복하는 건 또 뭐냐고? 두루미 집에 놀러 갔더니 어떻게? 자기 호리병 갖다 주고 여우를 배려는 안 해. 여우는 호리병이 너무 못 먹잖아요. 또 여우는 생선보다는 뭐 여우도 생선은 먹습니다만 육고기를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주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안 맞는 건 상대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행위예요. 상대방이 진짜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자기 주관대로 하는 건 이거는 상대를 멸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정작 그 제사와 제물을 받으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데, 그걸 싫어하는데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들이밀고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화가 나느냐? 12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내 앞에 뭐하러 온다고요? 보이러 온다고. 이걸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내가 그러라고 그랬냐?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냥 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뭔가 찜찜한 것 같고 하던 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자니 좀 뭔가 마음이 캥기고 그냥 마음만 오는 거예요. 우리로 칠까요?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주일날 안 가자니 뭔가 찜찜해. 가긴 가요. 습관 따라서 그냥 평생 해온 일이니까. 근데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어. 뇌는 여긴 두질 않아. 아무 생각이 없어.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딴 데 마음 가 있어. 그냥 몸만 때리고 와서 입 벌리고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멍 때리고. 시간만 보내고 밥 나오면 밥 먹고. 나 할 일 다 했어요. 내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헌금 드렸잖아요. 할 일 다 했잖아요. 할 돈이 돼 있으면 그만 됐지 뭘 나한테 뭘 요구해. 하나님한테 이런 식이에요 지금. 기가 막히죠. 이렇게 면피용 헌금, 과시용 집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예배가 하나님은 너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요구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주지 마라. 분양은 나한테 가증은 토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가증이 여기는 바고 월삭 안식일 대회 각종 집회거든요. 이것도 그렇다. 성애와 악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다라고 하나님이 호소하고 이제 그만해라. 이제는 이거 그만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담스러워 하시는지 13절 뒷부분에 그 암시가 되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성회와 아울러. 성회란 얘기는 모이는 집회 이제 예배에 참석하는 걸 말하는 건데 참석하는 것과 아울러 그러니까 동시에 너희들이 뭘 행한다고요? 악을 행하는 게 너무 힘들고 견디지 못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뭐 원하는 게 뭔지 아냐? 재물 많이 드리고 자주 모이고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뭘 원하시는데요? 오늘 10절 얘기하잖아요.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적인 동네였어요. 불과 유황이 내려져서 싹 전멸당한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요.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인데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아느냐? 너희들 내 말을 좀 들어라. 하나님의 법에 좀 귀를 기울여라.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내가 기대하는지 그걸 좀 들어라. 그건 귀 막고 듣지 않고 내 할 돈이 다 했어요. 할 거 다 했어요라고 내가 할 거 다 했다고 그런 식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마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여러분 얘기 아시죠? 마르다 나사로 집에 갔을 때 마르다는 막 대접하느라고 너무 분주해. 자주 오지 않으시니까 신방간 거죠 요즘으로 치면.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물론 뭐 아무것도 대접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귀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오래 모처럼 귀한 주님이 우리 집에 방문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단 한 개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생명의 귀한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밥 먹는 거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발치에 앉아서 눈을 마주치면서 그 말씀 떨어지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그 말씀을 흡수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려는 그 마리아의 태도를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게 그를 살리는 거거든요. 말씀이 우리 영혼에 닿아야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음파 같은 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음파는 이제 기계로 잡으면 잡이잖아요.
음파가 세면 공격 무기도 됩니다. 우리 신체에 닿는 거 있잖아요. 우리 육체와 영혼이 함께 결합되어 있어서 들리는 것은 나의 귀 고막으로 들리는 거고 내 눈으로 보는 건 보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우리 영혼에 떨림이 있고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 영혼이 양식을 얻고 우리 영혼이 에너지를 얻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가진 건 그거에 좀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정작 어디가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 왜 자꾸 주변적인 것에, 왜 잡다는 것에, 왜 무슨 일을 하는 것에 마음을 뺏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생명의 말씀을 들어라. 내 발치에 앉아서 내가 하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라. 그게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고 그게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표가 뭐냐? 많은 재물로 갖다 물량공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태도, 그게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호소를 왜 유다 백성들만 들을까요? 우리는 안 들어야 될까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호소를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인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매너리즘에 빠지면요, 이 유다 백성들처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매일매일 신앙은 생물처럼 살아있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늘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있지 않고 굉장히 나와 아주 굉장히 밀접하게 있다는 느낌, 의식이 사라지는 순간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해가지고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아주 잘합니다. 나이스하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알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너무 잘해.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진 않아요. 내가 그를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잖아요. 마음은 딴 데가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을 대놓고 멸시하는 행위거든요. 듣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대요. 난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원했냐? 내가 그걸 원하더냐? 하나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핀트가 맞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이 호소를 잘 들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내 영혼이 사는 길이고 내 신앙이 사는 거예요.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얘기는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행과 공의를 행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호소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불쾌하고 부담을 느끼고 고통스럽다고까지 표현하죠? 이들이 보여주는 하나님 만족이 아니라 자기 만족. 나 할 도리 다 했어요.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잖아요. 헌금도 하잖아요. 그럼 뭘 바래? 이 정도만 하면 내가 나이스하게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만.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표현 썼어요. 제가 줌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성도에게 주님이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약속하십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중에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한테 따지더래요. 목사님, 저 주일 안 빠질게요. 11정금도 안 떼먹을게요. 주중에 오라 가라 소리 하지 마세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나 딴 데 갈 거예요. 이러더래요. 협박하더래요. 그래서 딴 데 가라 그랬대요. 그분은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에요라고 말했지만 내 입맛에 맞는 것만 할 거예요. 내 생활에 터치하지 마세요. 그 얘기거든요.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여전히 주인인 거예요. 주인이라고 말하면 말은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에요. 그거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던 걸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하지마 하지 않는 거예요. 해 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이게 종의 모습이에요. 근데 말은 주인이라고 해놓고 지 맘대로 해. 이용해. 하나님 일로 와야지. 주님 일로 오세요. 여기 도와주셔야지. 이거 좀 하셔야 되겠는데? 이거 좀 내려주셔야 되겠는데? 누가 주인이죠? 자기가 주인이에요. 뭐가 잘못돼도 완전히 잘못됐어요. 착각을 하고 있어도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만족에 불과하지 종교생활을 하는 거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토 나올 거라고 가증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제사를 원하고 화려한 제사와 자주 모이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표현하는 것이 너희들이 성회로 모이면서 동시에 악행을 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불편해 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너희가 손을 들어서 막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들도 그때 그랬나 봐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막 이제 마지막 제사 마무리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그들도 똑같이 우리랑 예배 형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눈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를. 그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안 듣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셨을까 했더니 15절 끝에 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손에 뭐가 묻었냐면 피가 묻었다. 피가 묻었다. 여기서 피는 뭘 상징합니까? 피는 메타포, 은유예요. 은유. 피.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군가를 핍박하고, 누군가를 갈취하고, 누군가를 탈취하고, 누구를 해롭게 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치고,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했던 그의 삶의 태도를 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피가 묻은 손으로 찬양하고 피가 묻은 손으로 기도하는 걸 내가 역겨워서 못 보겠다. 안 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제사와 찬양과 제물과 자주 모이는 집회가 아니라 그런 악행을 당장 중단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치는 거라고 했어요. 16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되어서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식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중단하고 대신에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서 신원 억울함을 풀어주고 과부를 위해서 대신 변호해주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욕먹고 교회가 욕먹는 것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개토화돼가지고 그들만의 속에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 세상과 전혀 괴리된 삶을 살아가고 세상이 좀 더 좋아지고 잘되고 회복하고 그렇게 되는 일에 전혀 기여함이 없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마음 문을 닫고 더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왜 분리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분리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따로 사는 거예요. 절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세속과 단절하고 그렇게 고고하게 사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 안 믿는 사람과 섞여 살아야 돼. 섞여 살아서 전혀 차별함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섞이는 거예요. 혼합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섞여 살되 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데 쓰임받는 것을 구별된 삶이라고,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쓰임받는 그런 일에 노력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자들이 보호받고 약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갈취하지 말고 그들이 보호받고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의 세상이 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고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도록 함께 나누고 함께 흘려보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넌 무엇을 기여하며 살았냐, 무슨 노력을 하며 살았는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 노력 하나도 하지 않고 나는 할 도리 다 했어요, 난 종교생활을 했죠. 그건 너의 만족을 위한 종교생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기 손에 피가 묻으면서 그 손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 하나님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걸 뭘 말하는가? 내가 어떻게 재물이 또 되나? 나 한 번 죽으면 끝인가? 아니지. 그래서 산 재물이죠. 하나님 죽은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재물은 소, 양 뭐 이런 걸만 죽은 재물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갖고 온 재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는가? 네가 속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시련이 너로 인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며 실천하며 살았는가? 그렇게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니라. 그게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호소를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핀트가 맞아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악행을 그치고 선행과 공의를 실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재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재 다 위치한 곳이 있을 거예요. 회사마다 포지션이 있고 가정에도 포지션이 있고 사회에서 뭔가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 그 역할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욕심 차리고 불의를 저지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거기다 앉혔을까? 왜 그 역할을 하라고 그랬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로 인해서 그 주변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가는 그런 사회가 되는데 너희들이 기여하며 헌신하며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호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호소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와라, come on, 오라는 거예요. 와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해요. 변론하자, 이건 법정 용어인데 변론하자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한번 누가 잘못했는지 시비를 가리고 따져보자. 내가 잘못한 걸 드러내고 폭로하고 내가 너에게 벌을 주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법정으로 오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벌을 주고 심판하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세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든지 무슨 죄를 졌든지 정결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하나님이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16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제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뭐예요?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스스로 씻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해주는 거예요. 물론 용서를 해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다고 선포하시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시작은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걸 정결하게 하고 내 죄를 토하고 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죄를 시인하고 그렇게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시인을 들으시고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사죄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가 이게 중요하죠? 왜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이 차단돼요. 제가 생명의 삶 때 얘기 들었잖아요. 물 호수가 꺾여가지고 물이 아무리 틀어주고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복을 여러분에게 내려주고 싶어도 호수가 꺾였어요. 하나님 관계가 꺾였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복이 내려오질 않아요. 하나님은 못 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안 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것을 차단했어요. 왜? 관계가 깨졌거든요. 우리도 인간 사이에 관계가 깨지면 말짱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관계가 전부예요.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없으면 서먹서먹하고 관계가 없으면 연락도 안 하고 관계 없으면 주고받는 게 없고 그냥 남이에요. 남. 관계가 있어야 뭔가 이루어지고 같이 도모하고 함께 무슨 일을 하는 것이지 관계가 없는데 무슨 일을 해요. 신뢰가 없는데 무슨 일을 하냐고요. 하나님 마찬가지죠. 그래서 죄부터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뢰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돼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회개하고 저 사람이 관계가 회복되고 자기가 했다라는 걸 뭘로 합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는 것을 돌이켜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살았던 것에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꿨구나, 이 사람이 회개했구나, 이 사람이 달라졌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이제 살기로 결단했구나라는 것을 그걸로 아는 거예요. 회개는 뭘로 아는가? 순종하는 걸로 아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어떤 축복이 오는가? 19절 보세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게 회개의 증거라니까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다는 증거라니까요. 그 결과물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을, 이런 메커니즘, 이런 시스템, 이런 순차 프로세스를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어떤 과정을 가지고 회개하고 자기 잘못 시인하고 그렇게 때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이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자기식으로 땅에 좋은 것을 먹으려고 노력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건 뒷전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그건 회피하고 그건 외면하고 그건 하고 싶지 않고 그런 식의 축복이 아니라 자기가 노력을 해서 등쳐먹고 사기치고 속이고 더 열심히 일중독이 돼서 일하고 이렇게 해야 내가 땅의 아름다운 소상을 먹는 것으로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착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얻는 축복은 한계가 있고 금방 훅 하면 날아가요. 진짜 축복은 무엇이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관계가 개선되어야 된다니까요.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는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내가 주인 돼서 살려고 했던 모든 행동과 그런 시도와 그런 태도와 이런 걸 바꿔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내 삶에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요. 소산이 없어요. 소산이. 그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청을 하고 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복할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알아듣고 회개해서 돌이켜가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지만 그러나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해요. 배신해요. 여전히 회피해요. 여전히 모른 척하고 모르쇠로 하고 쓱 피해요. 그냥 눌러놔요. 아닌 척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럴 때 20절에 나와요. 거절하고 배반을 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사야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회를 주는 건 하나님 목, 선택하는 내 목, 그 결과도 내 목. 저주를 받을 것인가 축복을 받을 것인가는 네가 달려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호소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초청에 호소에 응해서 여러분의 죄악이 깨끗하게 해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땅의 소산을 먹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제가 여기 단기 선교 팀 오고 여러 팀이 옵니다. 비전 트립도 많이 오고. 그런데 저는 사실 단기 선교 팀 오는 걸 그다지 반기지 않습니다. 폭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제주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이해를 못하면 왜 저래? 막 이런 식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권면하냐면은 이 땅에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무엇을 맞춰갖고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때 그분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떤 방향으로 사역할 수 있을지가 답이 나옵니다. 라고 먼저 이 땅을 좀 알아가는 비전 트립도 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팀들이 가끔 있어요. 와가지고 자기가 준비해온 거를 다 푸는 거예요. 푸는 거. 풀어내는 거예요. 아, 버스킹 좋은데요. 버스킹. 여기 공원 뭐 삼다공원 가가지고 버스킹 막 하고 해요. 자기 만족. 길거리 전도할게. 이 용품 많이 갖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 하고요 막 했고 자기 만족. 아, 여기 와가지고 공연도 하고요 막 연극도 하고 뭐 자기 만족. 임용도 하고요 뭐 자기 만족. 아, 교회당 뭐 보수공사도 하고 책질도 하고 자기 만족. 하나님이 진짜 뭘 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나와 관계를 좀 깊게 하자는 걸 더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와 친밀해지자, 나와 친숙해지자, 나와의 관계를 맺고 나와의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일이 내가 더 마음이 간다. 아, 너가 하려고 하지 마. 내가 다 알았어. 네가 어설프게 하는 삽질하는 것보다 내가 부르도자로 포크레인을 하나 품은 걱정하지 마. 뭘 되는 거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말씀을 발치 안에서 듣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걸 내가 원한다라는 것을 이 호소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는 것부터 열심히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제 자랑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마다 주일 설교하듯이 말씀을 준비해갖고 선포하는 교회가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어느 교회가 그렇게, 어느 목사가 그렇게 하는지. 출타하는데도 녹화까지 가면서 하는 교회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그걸 15년 동안. 그리고 매해마다 성경 통독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성경 읽으시라고. 통독은 숲을 보는 것이고 큐티는 나무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방향을 놓칠 수 있고 내식의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 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말씀부터 들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의 자리를 사수해야 됩니다라고, 또 못 나오는 분들, 9시는 출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현장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방송을 하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핸드폰 갖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녹화를 해서 올리잖아요. 유튜브에. 우리 홈페이지도 올리고. 그런데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데?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하겠다고요?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뭘 하려고 들지 마세요. 덤비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싶으세요? 이래도 거부하면 반발할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호소이기도 하고 책망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느냐라는 말 들은 느낌 안 드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삶이 제물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은 갖고 와가지고 물질 드리고 이거 귀하죠. 맞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악행에 가담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살아온 엉망진창의 삶, 아무런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세상에 밝아진 것도 아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이 하나도 되지 않아. 똑같아. 차별화되는 게 하나 없어. 세상 사람보다 더 똑똑해. 악다구리처럼 남들보다 더 악착같이 막 사기치고 빼앗고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돈만 끌어모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1조 더 많이 내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천만에 토할 것 같다고요. 토할 것 같아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고 살아오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그래서 손해도 보고, 그래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래서 욕도 먹고, 이렇게 살아오는 그 모습, 그 삶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기쁘게, 그래 애썼다, 얼마나 힘든 가운데도 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썼느냐라는 것을, 그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딴 방법 없어요. 회개를 여러분 들으셨죠? 회개해야만, 여러분이 스스로 나와서 씻어야만, 그걸 깨끗하게 되어야만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기회조차도 안 줄 수 있거든요. 기회를 줬는데 무엇을 잡느냐는 여러분의 목, 그리고 그 결과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딴 말 하지 마세요. 나중에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여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왜? 난 그걸 선택했거든. 안 되는 쪽으로 선택했거든. 거역하고, 오늘 뭐라고 했어요? 배반하고 20절 말씀대로 그걸 난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자기가 갖는 거고요.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했어요. 이 제시한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천지분간 잘 하시고, 그 선택을 잘 하셔서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 이건 상징이에요. 그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제 호소가 아니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63장 찬양지